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하나 된 교회가 이제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인 것 같이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 혼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여 그것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친히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럼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사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은 이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자발적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막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을 강도 잡아가듯이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를 하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막 그들에게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자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셔가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영광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이 요한 신학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각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태가 기록했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한 것이 유대인에게 이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는 거죠.
다시 오리라 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의 언약, 그 다윗과 같은 왕, 우리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오셨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예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과 성취를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식민 통치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과 섬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는 너희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어떻게 희생과 섬김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실천적인 복음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에요.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기록을 한 것이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역사적 예수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 되심.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고 어떤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마치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을 기록한 것이. 그래서 이 표적을,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표적으로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매우 신학적인 복음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단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가 마저 이루기 위해 왔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는 40년 통치해야 되는데 그가 3년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로 죽는 바람에 나머지 37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나다. 내가 와서 그 나머지 기간을 채우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것을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영광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그의 영광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 가지 표적들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들을 기록하였는데 여러 가지 표적 중에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숨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것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떤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 뭐 그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다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다 예수님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순종함으로 마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시는 일은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또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인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청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두 자식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제자죠. 두 제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구하는 것을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어머니가 와서 지금 그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알기는 알고 있는 거냐? 그럼 너희가 내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이 십자가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좌우편의 강도를 보면서 이런 것을 요구한 그의 어머니와 내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그 제자들은 참으로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자리와 자신이 생각한 그 잔은 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십자가 좌우편을 지금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좌의정 우의정 이걸 얘기한 거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지 십자가의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했던가, 내가 바라는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매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그 잔이 승리의 축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칼로 쳐서 멸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다 칼로 쳐서 멸하고 이제 그와 함께 내가 승리의 축배를 들리라.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대신 마셔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보일 수 있는 영광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이 곧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이제 우리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다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죽게 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영광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사실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재기하는 일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밑바닥 쳤다가 다시 뭐 7.8기 해가지고 다시 막 기사회생하고 재기하는 일, 그런 일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사업하다 망했다가 다시 해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반면에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내 소유를 다 없이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인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의 영광입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세상에서는 좀 못 나가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는 잘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비록 내 삶이 밑바닥 인생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전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더 평안하다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간증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숨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며 자발적 순종을 보이셨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그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며 자발적 순종으로 영광스럽게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대답해 놓고 얼마나 후회하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그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요. 그들도 처음에는 세상의 영광을 구했지만 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 후로는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 오직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